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치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옳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올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올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은 언제 올까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항상 그건 아마 예표로 중간과 학기말고사가 있을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늘 6개월 동안 그리고 1년 동안에 늘 한 2번씩은 치르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연히 대학을 가면 대학 입시에 그 시험이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시험들은 통과를 해야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데를 가는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시험 치르는 걸 참 싫어해요. 이 시험은 다 있는 건데 시험 치르기를 참 싫어합니다. 과거의 시험을 치르면서 경험한 바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과거의 시험을 치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진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의 현재의 그런 믿음을 점검해서 과연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올까를 우리는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미래에 오는 시험들을 또 잘 치러야 과거에 못 쳤다고 현재도 쭈그러져 있고 미래 시험을 못 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있을 적마다 엄청난 시험으로 사실 달려옵니다. 그럴 적마다 그 시험을 가지고 싸고 앉아 있다면 늪은 내 밑에서 기다릴지 몰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어린애 이야기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줄지 몰라도 우리는 낙담과 좌절 속에서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중학생에서 끝날 것이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끝날 것입니다. 비록 학교를 떨어졌던 대학생들이 왜 재수가 1수, 2수, 3수까지 해가고 결국은 합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그 시험에 얽매여서 그 시험을 실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다음 해를 기다릴 수 없고 다음 날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치렀습니다. 그 40년 시험 생활 동안에 승리한 사람은 20대 미만이었고 그것이 너무도 오랜 세월 길고 힘든 가운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20대 후반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승리를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시험은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합격 통지는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에 하나하나 합격 통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드렸더니 우리에게는 자기가 기도했던 응답이 떨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옆에 이웃들이 편해지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기까지의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 80%,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같이 올백만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했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이 기다려요. 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장학금도 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열심히 해야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저조했다면 자꾸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100점을 맞아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 근친들, 우리의 가족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우환이 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불치병을 살리려면 더 큰 믿음의 시험을 승리해서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늘 편안하고자 안주하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오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뭐 기어리면 수능이 된다 준비 막 하잖아요. 미리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 시험에 다 끝나고 나서 놀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시험이 있으면 그 믿음을 드리고 뭐를 다 드려서 시험이 끝난 뒤에 축복받은 뒤에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과 다 하고 나서 그러기 전에 책도 봐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세상 거 다 변호사,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유명하든 외교관 되는 사람들이요, 그 시험이 완전히 마치고 완전히 박사가 될 때까지는 전부 공부입니다. 세상에 한눈 안 팔아요. 스포츠들도 금메달을 꼭 그냥 목표를 놓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따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거 안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시험은 언제 오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언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놀라운 기적으로 조상들은 고생했지만 후손들은 해방된 기쁨을 맛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노예에서 이제는 자기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행복을 찾아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들어오자마자 15장에 말하였음을 종전에 말을 하고 있죠. 27절에 열둘과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물샘의 열둘하고 종려 70주가 다 뭔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그래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 물을 그리워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데 이 시간이 언제냐?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오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의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죠. 시험을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시험은 누구에도 주지 않는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까지 온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노예 문서만 없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자, 첫째, 하나님 시험은 언제 올까? 애굽 땅 시절 그리워할 때.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애굽 땅 시절을 그리워할 때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예 문서를 없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더니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은데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 자, 하나님 시험은 언제 올까? 첫째, 애굽 땅 시절 그리워할 때예요. 과거를 그리워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 땅을 그리워하다가 다 20대 후반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땅은 저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앙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땅을 연연하여서 차라리 생명수기 안 왔더라면, 김만혜 목사 안 맞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도 생각한 사람도 있고 현재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아쉽다. 돈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나는 왜 돈을 버리라 돈을 다 버렸는가? 아쉽다. 애인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런 다 과거들의 그 모든 애굽 땅, 어두컴컴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다 과거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 애굽 땅이 평소에는 안 와요. 시험이 들 때 오는 거야. 시험이 들 때. 이게 평소에 기쁘고 좋을 때는 따라오지도 않아요. 아십니까? 근데 왠지 어떤 조그만 시험이 들 때 그건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시험은 언제 오나? 애굽 땅 그리워할 때야. 그래서 전도서에 7장에 과거가 나음이 어찌미뇨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내가 국민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고, 대학생이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대 60대가 지금 30대만 되었으면 뭘 하려고 30대만 되었으면 그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응? 좀 더 뭐 실컷 놀아보려고,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좀 실컷 놀아보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70대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50대만 되었어도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하고 좀 한 번쯤은 데이트해 볼 텐데. 그런데요, 그 애굽 땅을 다 그리워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니까 오늘의 주신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배불리 먹었던 떡과 고기를 오늘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마 곁에 앉아서 먹던 고기, 먹던 떡.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걸 그렇게 실컷 먹고 싶냐? 애굽에 10만 주냐?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 아주 고기 냄새가 코에서 벌벌 날 정도까지 주신대요. 그니 떡도 아직 먹고 포식할 정도로 주신대. 그러더니 그냥 잠만 자고 나면 밤에는 그냥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으니 아주 너무 실증이 날 정도로 먹은 거야. 아니, 애굽의 신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복을 주는데 그 만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험은 애굽 땅을 그리워할 때 오는 거야.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애굽은, 지금 현재가 애굽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애굽은 기쁘고 즐겁고 웃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래도 저래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생사합을 하나님이 주관한지라, 죽고 싶어도 죽을 사람, 못 죽는 사람도 있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인생 화복은 하늘에 달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 말했기 때문에 자식은 죽어도 밥숟가락은 입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응? 눈에서 눈물이 펄펄 쏟아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숟가락, 왜? 본인 주변에는 많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들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애굽 땅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올까? 현재 환경을 싫어할 때입니다. 애굽 땅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죠. 현재 환경을 싫어할 때 시험은 옵니다. 현재 환경은, 과거의 환경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종로로 했으면 날마다 채찍질로 매를 맞았으며 날마다 지푸라기 하나 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을 쌓으라고 했던
그 바로왕의 군대들 속에서 채찍과 피를 맞고 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욕을 당합니까? 먹을 거 없고 많은 고욕을 당하는 그 과거의 환경을 생각했더라면 현재의 환경은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용불량자에 시달렸고 죽고 싶은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정신력으로 시달렸고 내가 중에 모든 걱정, 근심, 자신의 곤고함 이런 것들로 생각했던 과거의 환경을 생각하더라면 현재의 환경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환경을 절대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바로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앞으로 열매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없으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 귀까지도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시험을 줘야만 지금에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지금 처해 있는 데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준 사람 기도를 게으리 했으면 당연히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이죠.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갖다 24시간 365일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다른 데 사용하고 꼭 강대상에 서서만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24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이런 걸 혹이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시험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분명히 원망했던 사람들에 위하여서 그리고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사람 위하여서 분명히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되 얼마나 많은 물, 이 세상에 사람이 되는 물은 농사 물에 대도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 채소는 얼마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엄청난 비로 인하여서 모든 양식들이 잘 자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비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때 그 기쁨은 아무도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러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많이 줘보고 나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중에나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말씀을 잘 보고 있나 기도를 잘하나 구제와 사랑을 잘하나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너희들의 강벌 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함이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현재 환경을 싫어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 이하로 쭉 말씀했던 것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19절 말씀이 이루게 될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될 것이며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날에 거룩함을 가지고 가야 우리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라는 계시록 19장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바깥에 내어 쫓긴다고 사복음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현재 환경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처해졌든지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몸이 환경일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의 그런 것이 있든 그것이 환경일 거예요.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그것이 환경일 거고 우리의 돈이 없으면 그것도 환경일 것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은 다 다양하게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싫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달감자 받을 숫자입니다. 달게 받아라 그 뜻입니다.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달게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현재 환경을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길어봐야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90편을 통해서 말씀했죠.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산과 바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90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상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에 마음에 들게끔 따라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나라의 모든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구속된 것 같으나 이 구속의 속에 얽매여야만 로마서 6장 23절처럼 은사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서 뭔가 해방된 기쁨이지만 그거는 바로 죄의 구속이 된 것이고, 비록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얽매이고 구속된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구속이 되면서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 올까? 첫째, 애굽 땅 시절 그리워할 때. 두 번째는 현재 환경을 싫어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시절 그리워할 때는 믿음을 지키면 애굽 땅 시절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잃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현재 환경을 싫어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백성을 구원해 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박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극한 처형의 마지막 사형에서 아주 제일 못된 형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죄를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을 싫어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을 꼭 감수하고 감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보지 마시고 이 믿음과 사랑을 꼭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시험은 언제 오지? 빨리빨리 극복하고 시험에 승리하는 모든 지혜종과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에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